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151장 부르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기뻐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일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장 더 부르시죠.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깊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잠담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부활의 그 감격과 부활의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산 소망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죽음까지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남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이한철 장로님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퇴원을 하신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활로 가려고 했는데 재활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만큼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 집으로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회복이 속하게 되었다 생각이 들고 아주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우리 더 장로님 회복되고 또 우리 그 외에 우리 많은 육신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또 복음터 또 우리 모든 복음 다발 우리 또 복음장은 복음원을 위해서 복음원은 복음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또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충만함이 있는 자리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의 영혼에 하나님 살아 숨쉬는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복 주시고 이 자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한 체험과 응답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우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혼들이 더욱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이 공동체가 금이 가고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시험 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했던 하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주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므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저희들이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지체들 함께해 주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우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단비를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계기에 아버지 하나님 물이 필요한 곳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너무나 건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모든 걸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부활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고난주간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용서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많은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남을 용서할 때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용서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용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정말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그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또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진짜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고 정말 동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로는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본받기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진짜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정말 저희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감사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정말 그 부서에서 맡은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성산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퇴원도 하시고 그렇지만 또 아픈 식구들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저희들이 항상 말로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을 돌아보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정말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사 정말 여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정말 상대방을 헐뜯고 정말 나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는 여야가 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정말 서로 협의하여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오늘 수요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고난주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이라도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정말 준비하신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안에 삼원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라 열린 무덤 삼겹주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몽학 선생도 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 삼각 피아노 삼중주 다나나의 샘 목수와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예, 이제 오늘 3권 5장 이제 위조품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요. 이제 우리 가사도 이제 2절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짜 열쇠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위조품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위조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내용이 아주 짧고 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저도 피곤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계속 피곤하고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11시 반에는 모든 예배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죠? 네, 그렇게라도 한번 웃어봐야죠. 예, 오늘의 주제는 보석설이 나온 두 자식. 지난주에 우리가 고해성사와 보석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보석설이 나온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면죄부, 하나는 연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시기 속에서 써졌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캐톨릭을 아무래도 많이 비판하고 반대하는 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랑은 조금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고해성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금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유럽에 나가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가 올려져 있는 많은 뭐 예술 작품이나 뭐 노래나 뭐 등등 해서 마리아는 단지 우리와 같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 마리아를 격상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신앙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신앙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건 지론이 이게 뭐 가지치기입니다만은 요즘 자녀들 이제 결혼시킬 때에 부모가 뭐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아이들도 데려오고 또 다른 이 신앙, 특별히 이 천주교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혼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에 비로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물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요즘 뭐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뭐 사실은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독일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곳에는 다 이 천주교가 주로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 어떤 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 요즘 그 성당 엄청나게 큰 뭐 두오모라는 이런 성당에 가보면 그 성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성당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거룩함이라든가 아마 이런 성스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될 자리, 복음이 서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랑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는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면죄부를 하는 것은 뭐 오늘날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옥에 대한 내용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에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 보시죠. 면죄부와 연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되는 회개와 용서를 대신하려는 위조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덜 믿음으로 충실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해서 연옥에 가게 되면 여기서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행을 쌓아주고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뭐 천국에 못 미쳐서 연옥에 있으면 우리 자손들이 열심히 빌어주고 열심히 선을 쌓으면 그 다음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위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되는 이 회개와 용서 이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치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약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결국 제대로 된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보겠지만 그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줬는지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이지만 이 십자군 전쟁이 준 그런 그 폐해가 얼마나 큰가 역사 가운데서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십자군 전쟁의 상황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더 암흑으로 만들어 갔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성경을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 또는 다른 중보를 통해서는
그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이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만 가지처럼 자꾸 붙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결국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할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완성품에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는 완성품에다가 할례라는 것을 더하게 되면 이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덧붙여서 완전케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덧붙이기 전에는 불완전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할례가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불완전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JMS 뭐 지금 한창 떠들다가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 무슨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JMS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다 그래요. 모든 이단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것이지 정말 복음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이 깊이나 넓이나 그 높이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본인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그 외에 다른 거 그런 거 좀 배우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에만 우리가 충실히 하면 언젠가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면 위조 지폐가 들어오면 그게 위조 지폐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짜 위조 지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다 보면 그건 다 못 발견하는데 진품만 계속 만지면 그것에 계속 숙달을 하면 다른 게 끼어 들어오면 그게 가짜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가짜가 뭔지 어떤 형태의 이단이라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판명이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배우고 싶어 하기는 한데 뭔가 배우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열심이 없으면 빠지도 않아요. 그런데 적당한 열심을 가지고 적당히 알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아예 모르거나 아예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이 배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열심은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다.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면죄부 그리고 이 연옥이라는 내용은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그걸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죄부 속죄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고 너무 가당치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 속죄표가 뭐예요? 속죄표의 이 출처는요, 따지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쉽고 우습지 않아요. 그럴듯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얼토당토 안 한 걸 말하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속죄 면죄부를 발행하고 이 속죄표를 통해서 구원받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공적을 교회의 보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의 보호 및 분배의 책임이 로마의 감독에게, 쉽게 표현하면 교황에게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앞서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놓았던 공로 있잖아요. 공로. 바로 이것이 교회 감독에게, 교회의 이 지도자들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제일 위에 있는 교황은요, 완전한 속죄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년간의 속죄권이 있다. 그래 너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너 죄는 사해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러냐고. 지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뭐냐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앞선 순교자들이 이루어놓은 그 공적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토당토 안 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원리가 그대로 땡겨 써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사도나 다른 앞선 순교자들을 성으로 붙이잖아. 세인트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그런 공로가 결국 속죄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마리아를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자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도 그들의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영세명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의 그런 어떤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이 아니라 신력. 바로 그들의 영성, 바로 그들의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자기에게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는다, 어떤 신을 숭배한다, 어떤 신을 내가 모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바로 그 자기가 모시는 그 대상의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추기경은 100일, 사교는 이 사교라는 것은 일반 사제,
사제는 40의 속죄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교 조직에 보면 교황, 그 밑에 추기경, 대주교, 사교, 뭐 사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추기경을 지내고 뭐 은퇴한 사람한테는 또 무슨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그 하이라키 이런 이게 있잖아요. 계속 위계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속죄를 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그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 계속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참 고쳐지지 않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말을 해서 그건 고칩시다 이렇게 하면 고쳐질까? 이렇게 들쑥날쑥 제가 가르치는 것도 항상 그렇게 많이 전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분들이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열내서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교황은 강복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열을 낸 적이 있잖아요. 아니 저기 천주교에서 주는 그 소식지를 봤더니 교황이 강복을 한대요. 교황이 복을 내린대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교황은 직접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누군가에 빌어서 복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축복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위에 누가 계신데 누구한테 빌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잘 사용하자라고 말해도 참 지켜지지 않아요. 참 잘 지켜지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아우 저거 또 틀렸네. 저 사람 또 축복이라 그러네. 저 사람 아우 저거 뭐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아직도 안 고쳐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황은 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냐고.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교황이 강복을 해요? 어떻게 교황이 복을 내려요? 지가 뭔데? 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이 질서 체계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천주교를 못 건드려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개신교는 달라요. 교회는 뭐 어떤 목사가 뭘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막 득달같이 막 그 하이에나가 그 고기 물어 뜯으러 덤벼들듯이 그냥 목회자가 뭐 하나 잘못하다 그러면 막 뭐 여기저기서 막 기사화하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천주교의 뭐 신부가 정말 그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런 것들도 다 교황청에서 다 막아요. 그 기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그거를 기사화하고 그걸 막 떠들어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그 뉴스앤조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뉴스앤조이가 뭐 교회 문제나 목회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야만 정신 차리니까 목회자들도. 그러나 너무 작은 것도 까발리고 문제만 나면 그걸 들쑤시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막 교회는 그냥 무조건 문제투성이인 단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기사화 시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자기들의 위치를 알리려고 막 기사를 막 만들어내고 쏘아내고 막 이런 식의 모습들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비판의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펴보시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만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를 만드냔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도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인데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 무흠한 자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에 그를 예배할 수 있고요. 그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어떤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그게 뭐 마리아든 그게 뭐 누구든 그가 누구든 간에 십자가에서 무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았고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면죄부를 위한 이 새로운 교서를 발부해서 새로이 돈을 거두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버젓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교서를 발부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냐? 창녀들, 포주들, 술 주정뱅이들에게 허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헌금을 가지고 뭐 했냐? 이렇게 타락하는데 사용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수세기 동안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 어두움의 시기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식인들조차도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JMS 자세히는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더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방송국 PD나 뭐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휩쓸려 들어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런 지식인들, 교수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휩쓸려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에 교황 우르바스 2세에 의해서 십자군이 이제 제1차 십자군이 이제 모집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 기사를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교황이 이 우르바누스 2세가 뭘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십자군으로 너네들이 자원해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 너희 죄들은 다 용서되어진다. 예.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뛰어든 거예요. 십자군에 뛰어든 거예요. 이 십자군에 뛰어들어서 그냥 막 짝대기 하나 쟁기 하나 들고 이 십자군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짝대기 하나 들고 그 무슬림들 잘 준비된 그 용사들과 싸움을 벌였으니 그게 상대가 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아주 마을들을 그냥 다 싹 쓸어 버릴 정도로 나쁜 짓들을 하고 막 이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 이 나쁜 놈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1300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아주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래요? 바로 영적인 어둠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너무 엄청난 불행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요 정말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천국은 못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지혜를 갖게 되면서 그리고 면죄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져 갖고 점차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태리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바로 그 성당을 짓는 바로 그 일들에 그 돈들이 쓰인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보기에는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작품인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우매함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연옥설인데요. 연옥설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죠. 연옥이란 뭡니까? 죽은 뒤에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죄에 대해 보석을 치른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근거가 뭐예요? 이런 고린도서 3장의 이 말씀인데 바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연옥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주장이에요. 이 불은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어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연옥의 불이라고 그렇게 이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불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시험의 과정을, 이 땅에서의 시험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불로 시험을 받은 후에 상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교리들을 태워버리고 오직 주의 진리들만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잘못되어진 이게 어떤 것이건 간에 고해성사든 그게 보석설이든 그게 연옥설이든 어떤 것이건 간에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예, 이런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옥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된 말씀과 또는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짜를 분별할 줄 알고 가짜에 속아서 우리 개신교의 수를 대충 보면 한 7, 800 정도 된다면 그 중에 200만 정도는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고난주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성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바로 생명을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참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잘못되어진 역사와 얼마나 잘못되어진 하나님 미혹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있는지 역사에 큰 오명을 남겨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헛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저희가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주의 은혜였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무지함과 하나님 저희들의 이 죄됨과 저희들의 이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짜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더 복음에 심취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에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지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님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미 자신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 미혹되는 사람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저희의 모든 것이며 이 복음을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잘못된 곳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깨어있고 저희들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용서를 받은 자들답게 서로를 용서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믿음들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일에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일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금하고 그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 그 일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그 슬퍼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일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절제하고 또 금식
우리가 하면서 고난의 일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부활주일은 10시 반에 한 번만 우리가 오후 샬롬 예배도 없습니다. 한 번만 모여서 우리 청년부가 잘 준비한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귀한 부활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점심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중보기도 관리팀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모여서 우리 다 맡겨진 그 부분에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사기 12장까지 오늘 읽게 되는데요. 열심히 따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교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